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큰 물난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부상과 또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예배에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고 이 예배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의 온 영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시 중에 하나가 이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뢰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품고 또한 전도하고자 할 때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산의 수고는 단지 그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있지요.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또한 마음과 태도와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달이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숙한 그런 관계성을 맺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시선을 맞추고 관점을 맞추고 그들과 함께 낮아지면서 그들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한때 그런 것을 누렸지만 이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두고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했지요. 그랬던 바울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12절을 열고 있습니까? 우리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죠.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정말 약간의 질책과 책망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말투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고민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형제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안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대했는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엘리트로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그야말로 바울이 수많은 서신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으로 그렇게 소개하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사도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저라는 이 말은 이러한 모든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그리고 사도로서의 모든 위험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갈라디아 그 성도들처럼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다 들어있지요. 그뿐입니까? 게다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을 그들의 관점에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라는 말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그리고 희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담아내기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그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들과 같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담아내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 속에 바울의 위대한 사랑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 속에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의 대표적인 특성으로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질문 던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의 모습과 같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실 이러한 낮아짐과 비우심, 겸손함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신 그분의 위대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영원 속에서 영원한 참빛이요 영원 중에 계셨던 그 영광 중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단계 우리의 눈높이까지 완전히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비우심과 겸손함이 바로 바울의 그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이셨고 또한 복음을 전거하셨으며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 그리고 죽으심과 같은 그런 비천함과 비우심,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그들과 같이 되신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과 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갈 때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난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적대가 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의 죄와 허물까지 다 담아내면서 섬기고 대했던 바울의 이 모습,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악한 자들에게는 내가 악한 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사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는 약한 자도 되었고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저는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참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같이 되는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수용하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런 어떤 관계성의 모습이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랑과 교만이 팽배한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꾸며서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과 같이 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추어 주기를 바라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맞추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내 관심을 그들의 관심에 맞추고 그들의 눈높이에 함께 다가서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어떤 모습 아닙니까? 바울에게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몇이라도 더 구원코자 합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내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바울이 너희가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율법 그 저주 아래에 살면서 그것에 종노릇 하며 살았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참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신과 같이 되라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종노릇 하고자 하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복음 속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지금 나와 같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 너희와 같이 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바울을 대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해를 더 끼친 사람은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약함,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병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두통으로, 간질로, 또한 안질로, 말라리아, 각종 질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주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지역의 그 버가 지역에서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결국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간질과 두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안질로 보는 경향이 있지요. 저는 전자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고치기 위해서 섭지 지역인 그 지역을 피해서 고원 지역인 갈라디아로 왔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생한 몸을 갖고 사지가 멀쩡한 저도 아직까지 복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러한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도 복음 활동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을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는 하나의 시험거리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자신의 육체가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질병이 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육체라는 말은 나의 육체적인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질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질병을 간질로 보는 거지요. 당시 간질은 악마와 관련된 그런 질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간질, 만약에 그 질병이 간질이었다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당연히 그 간질은 악마와 관련된 그런 질병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지요. 약함을 서로 안아주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들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만큼 우호적으로 대해주었는가? 오늘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차적으로 더 우호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먼저 그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질병에 있는 바울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바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그 다음 버리지도 아니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버리지도 아니했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침을 뱉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한 경멸을 드러내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질은 바로 사단과 마귀와 관련된 질병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질병이 자기들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경멸의 표시와 더불어서 자신과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침을 뱉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질병을 받아내면서 침까지 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타와내면서 버리지도 아니했다. 침을 뱉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아니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참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에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는 그들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대해주었길래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 천사와 같이 대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해주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주었는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해주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자아내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놀라운 황금률에서 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거든 네가 받고자 하는 그 섬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자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이들을 이런 모습으로 자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복음을 이렇게 우호적이고 신실하게 영접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복은 기쁨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 너무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바울을 그렇게 대했던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쁨이, 내가 전해주는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그 기쁨을 가지고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던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듣고 누렸던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다시 누려지기를 바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현재적인 상황과는 너무 달리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는지 오늘 천사들과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와 너무 또 맞닿아 있는 것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복음이 주는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게 눈이라도 떼어줄 만큼 그렇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이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안질에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눈이라도 떼어 주었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 아닙니까? 그 중요한 부분까지 자신에게 빼어 주었으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여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그만큼 신뢰하고 그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자신의 신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눈이라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띄워 주었으리라 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그들이 얼마나 크게 누렸는가, 과거에 얼마나 크게 누렸는지를 지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유혹한
현재적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여 복음이 아닌 율법에 다시 종노릇하게 하고 그들에게 온갖 관심을 가지는 듯 열심을 내는 것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뭘 덧붙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덧붙이죠. 우선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시킨다. 이 말은 복음으로부터 떼어 분리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떼어서 분리시켜서 교회 안에 갈라디아 성도들 간에 또한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저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분리시켜 떼어 놓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의도는 거짓 교사들, 곧 자신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복음, 진리가 아니라 이단의 교주, 사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열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지점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은 복음과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종국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떼어 분리시키고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결국은 자기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진정한 진리와 복음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하지요. 결코 특정한 사람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열심을 내게 한다면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되지요. 오늘 조국교회 안에 목사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막 자랑합니다. 목사님인 자신을 어떻게 떨고 어떻게 존경하는지 막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존경한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들의 모습과 같은 거지요. 결국은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데 복음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그리고 그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지요.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참된 목회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는 반대로 바울은 좋은 의도, 곧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그들에게 열심을 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머물 때에 바울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 머물 때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과 지금 떨어져 있는, 지금 같이 있지 않는, 지금도 자신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며 간절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이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현재적으로 얼마나 간절한 열정과 열망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중요한 말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뒤로 물러설만 한데, 절망과 낭만 가운데 넘어질만 한데, 다시 예초에 그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했던 것처럼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말 속에 이미 그 뒤에 말이 어떤 말이 나올지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나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로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로 그들을 낳았다는 것이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울에게 자녀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그들은 해산의 수고를 하여 낳은 믿음의 자녀로서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열심과 열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숭고하고 거룩한 모습이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요.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고 그들의 유혹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반면에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뭘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지요. 과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도 바로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가 있기 전에 10달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그 뱃속에서 그 아이를 품고 기다린다는 거지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라도록 영육의 풍성한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우선 그런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해산의 약간의 고통보다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의 기다림과 인내를 감내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다가올 그 고통, 해산의 수고, 그 고통이 얼마만큼 큰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죽을 만큼 아픈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20절에서 지금이라도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처한 현재적인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파악한 후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유혹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은선을 높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그들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아비로스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러한 권면과 사랑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다가서되 때로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은성을 높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너에게 가서 이제는 눈으로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 단지 듣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가서 너희들의 은성을 높여서 너희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아비로스의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품은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귀한 그런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 마지막 해산의 수고, 그 수고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선자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비우기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내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높이와 시선과 관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과의 관계이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보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